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오 말씀 제목은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자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어릴 때는 제가 이제 구원 상담 받았을 때 마지막 구절로 많이들 우리 고령자들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똑똑똑 하고 두드리신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께서 너에게 들어가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그렇게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문맥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도 문을 두드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게 특별히 명하신 두 가지 중에 우리 하나를 행합니다. 주의 만찬인데요. 나머지 하나는 또 뭐죠? 우리 교회에게 행하라고 하신 거 두 가지 규례라고 하는데 침례입니다. 침례식과 주의 만찬. 자, 이 두 가지 모두가 교회 설립자이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그분이 교회를 위해 행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다. 침례도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도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각자가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걸 선포하는 것이 이 침례이고 또 주의 만찬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사면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제 의롭게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로 이렇게 새롭고 살아있는 그 길로 출발을 했던 겁니다. 자, 3장 14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표현하시고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아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일이 올바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일이 죄인들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일은 또한 그 효능이 진실하기 때문이고요. 그 효능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새로운 창조를 또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까?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교회가 미지근한 행위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 행위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물이나 음식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삼키기 싫어 토해내고 싶을 때 그 물이나 음식이 어떤 상태인 거죠? 예, 깨끗하지 않은 썩은 거, 더러운 상태죠. 또 혹은 음식이라고 하면 맛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맛이 없는 것입니까? 예, 맛없으면 맛없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를 보니까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맛이 없는 상태야.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비유하셨죠? 음식 가운데 음식의 맛을 주는 소금. 네, 소금 맞습니다. 네, 소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면 예수님께서 패 하고 뱉으시거나 토해내신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가 더러워져서 이제 빛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렇게 어둠이 가득한 잿빛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런 거울같이 되었던 거예요.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주님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교회에게 생명을 주신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만찬 자리가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토해내고 싶을 정도의 그 더러운 자리가 아니길 원하십니다. 자신의 빛과 생명을 잘 반사시키는 그런 만찬 자리이길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자신의 교회가 이 세상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씻도록 도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주의 만찬 자리에서 무장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맛있게 여기시는 의의 열매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주님께 차려서 드리는 그런 만찬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분명하면 차든지 덥든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만찬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의 만찬 자리로 왔을 때 그런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변질된 자리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세상에 나갔다가 그 세상의 오모를 붙여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것을 다 떼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정화시켜서 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세상의 죄악들을 하나 둘씩 용인하고 허용했던 겁니다. 타협하는 교회의 표본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있다가 망한다. 자, 그들은 그러한 모습을 또 어떻게 보여줍니까? 주의 만찬 자리로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유하고 재산을 불렸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부유하다고 자신만만해 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했던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풍족한 것을 마치 내가 의와 선을 행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인 양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재물이 있거나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랑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간증을 하면서 그 만찬에 참여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교제가 없는 간증이었고요. 주님의 뜻과 동떨어지는 주의 만찬을 그들이 행했던 겁니다. 기복 신앙자들이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사악함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몰래 숨기는 그 모습들, 스스로 알지 않으려는 그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비참하다. 네가 가련하다. 네가 가난하다. 네가 눈멀었다. 네가 벌거벗었다. 그럼에도 너가 이걸 알지 못하는구나. 깨닫지 못하는구나. 혹은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것인데 우리의 본 모습 어떻습니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그 동기가 어떻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긴밀한 교제로 여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이것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내 삶에 의식주가 있고 풍족하여서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처지가 되는 것으로만 그냥 만족하면서 여기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주의 만찬 참여할 때 하나님,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저는 저의 이 풍족한 현실을, 그리고 부족함이 없음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이 어떤 만족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의식주가 채워짐에 그냥 만족하기를 주님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 참여함으로 만족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 장면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가지고 사기 위해서 갔죠.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음식 사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몹시 지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쳤기 때문에 배도 고프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그분이 한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양식을 드셔서 지치거나 배고프지 않으시다고 이 제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러한 대화를 나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33절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더라.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양식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 양식을 가져다 드리지는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몸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몸의 양식보다 더 우선해야 할 영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먼저 채워야 참 만족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인 교회도
그렇게 그것을 체험받아서 만족하기를 원했어요. 그 양식, 영의 양식. 주님은 그것을 먼저 채워야 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로 배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의 배. 우리 각자는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것으로 만족과 풍족함을 우리가 자랑합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 그리고 참여할 때, 그리고 참여한 후에 항상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그 일을 내가 먼저 행함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뜻과 그 일은 46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마귀의 거짓 교리에 빠져있는,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유하다고 자만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들인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본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우리 본문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자, 시작.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련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불로 정련된 금, 그 다음에 흰옷, 그 다음에 안약. 자, 이것을 사서 또 발라서 보고,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으라. 자, 이것에 불로 정련된 금, 흰옷, 안약은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는 거. 그것이 뭐냐? 1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그 정련된 금, 흰옷, 안약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우리 성도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내 길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내 길로, 죄의 길로 가면 재물을 많이 늘리려고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더 줄어든다고 했어요. 우리 금전적인 자유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내 길로 가서 벌어봤자 다 날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주님은 또 얼마나 진정 부유하신 분입니까? 육의 부유함이 아닌 더 고차원적인 영의 부유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로 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한 회개는 죄로 더러워진 자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흰옷과 같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더러운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에 내리는 눈과 같이 희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의 눈을 뜨도록 회개는 안약의 역할을 합니다. 안약. 육신의 눈으로 험한 것을 쫓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지 않아요? 육신의 삶에 만족하는 그 영의 눈을 가린 것들이 이제 회개를 함으로 있어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 눈을 가린 비늘이 벗겨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이제 가려진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그것이 비늘이 벗겨지듯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의 회개는 그렇게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들에 우리가 그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예요. 우리 육신의 욕구가 아니라 영적인 욕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해야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라는 그 힘과 권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회개. 그것이 회개입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만족을 누릴 것이다. 진정한 풍족함. 그리고 깨끗함을, 거룩함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이제 그분과 함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각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와우. 네. 그리고 내가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교제 안으로,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 가운데 어떤 방에다가 모셔야 합니까?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방에 모셔야 돼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의 방에다가 모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나의 최고와 나의 최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 재능, 재물,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려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진정 부유하고 죄로 벌거벗지 않고 확실히 보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이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려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읍시다. 우리도 죽읍시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한 그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한 말이지만 그 말이 일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주의 만찬 할 때, 하기 전, 할 때, 하고 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만찬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주의 만찬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함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인데 주님이 정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기 원하는 그 일이 내 삶의 가장 중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보게 됩니다. 내 형편을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부유하지 않은데 부유하다고. 잘 입고 있는데, 잘 벌거벗고 있는데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겠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같이 나를 자신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드러나도록, 왕으로서 드러나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자신을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잠깐